오늘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던 구절입니다. 나귀가 말을 하고 나귀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민수기 후반부에 여리고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수기 이때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때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압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저렇게 침략당해야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인격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아모리 왕과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인격적인 이야기도 제안도 있었고, 그리고 선제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과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것도 21장에 나와 있고, 22장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왕이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점령당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메시지가 시작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기회는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 말씀을 받을 기회, 말씀의 삶을 굴복시킬 기회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말씀을 받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말씀과 마주할 기회는 있고 말씀에 순종할 기회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져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전혀 상상도 못했겠지만 너희가 여리고성을 보면서 와, 이제 다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도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그 장소에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와, 누가 우리를 욕하려고 저주하려고 무당을 불렀는데 그 무당마저도 우리를 축복했다더라 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무당조차도 너를 함부로 저주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너를 위하여 역사할 거야. 거기다가 길가에 지나다니는 나귀 하나까지도 내 뜻 아래 굴복시켜서 기어이 너희가 축복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우리가 마주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나귀 새끼 하나까지도 사용하셔서 온전히 나에게 축복 부어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민수기 후반부에 이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가나안 땅 어귀에 있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하려는 발락이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저 사람들을 저주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금은보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는 이 발락의 열심, 20일을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왕복이 40일이죠. 그런데 두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80일 동안 소위 말해서 작정 기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80일 동안 소위 금식 기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80일 동안 목사님을 찾아가서, 순장님을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함께 이야기하며 요청했던 열심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핵심엔 뭐가 있다? 나를 위해서라면 저 사람들이 저주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이 발락처럼 내 안위를 위해서라면, 내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건 다른 사람의 안위건 상관없이 나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하여 80일 동안 사막길을 걷게 할 정도로 애를 쓰고 있고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그 종교적 열심 속에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배제된 발락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그리고 저를 지켜봐 주시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희 목사가,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순장들이 발람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제 본문을 보면은 발락이 이런 얘기를 전하거든요.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은 저주받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소문이 640km나 떨어진 곳까지 명성이 이어져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역적으로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돈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불러오고 그리고 막 띄워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역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받고 복채를 받고 싶다는 마음,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나.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뻔히 알지만 계속해서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 좀 설득해 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자기의 삶에 유숙시키는 사역자의 미련, 사역자의 모습, 그런 사역자를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저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발락과 발람을 반면교사 삼으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너희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목회자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는 그들 또한 말씀을 받을 기회가 있었고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했기 때문에 가나안 점령을 당한 것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가나안 점령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에게도 말씀을 따를 기회는 주어진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데서도 그들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
온전히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의지하여 오늘도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자. 이게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로는 반면 교사를 봐라. 가나안 들어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성도님들이 혹시 발락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사역자가 혹시 발람처럼 사역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이런 모습만큼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애타게 기도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길 가다가 나귀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라고 칩시다. 성도님들은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어떻게 살아가실까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볼까요? 제가 만약 지나가다가 나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나귀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저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나가는 나귀 이야기까지도 들을 수 있는 존재구나.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내가 오죽 이야기했는데도 네가 나의 말을 안 들었으면 내가 그 나귀 새끼까지 내가 그 입을 열게 해가지고 네 말을 듣게 하냐. 이거는 네가 자랑할 일이 아니야.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나귀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해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21절 22절을 보면요,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떠나자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민기적거리고 하룻밤만 더 기다려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마지못해 승낙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속내를 보면서 하나님이 22절에 보면은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이해가 안 됐던 게 20절에서 분명히 가라고 말했는데 22절에서 진노한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20절에서 가라고 하는 게 진짜 가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야, 네가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나를 설득하려고 하냐. 너 그래 한번 가봐라. 가서 내 말 전할 수 있겠니? 너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했더니 일어나자마자 짐 싸가지고 그냥 아싸 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야, 이놈이 진짜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나귀의 입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저에게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한 3시인가 2시인가부터 계속해서 10분 단위로 뭐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휴대폰이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좀 생각이 들어가려 그러면 갑자기 뭐가 울리니까 이거 끄고 뭐가 울리니까 끄고 이러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집 앞에 차가 원래 주차 자리가 정확하게 주차를 했는데 다른 차가 이상하게 제 앞을 댄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왔습니다. 뛰어오는데 뛰어와서 이제 제가 휴대폰에 정리했던 걸 이제 좀 컴퓨터를 켜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갑자기 제 노트북이
리셋이 됐어요. 그래서 노트북이 초기화 모드로 바뀌어서 지금 노트북 고치다가 지금 막 들어오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제 마음 가운데도 벌써 이런 특이한 일들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낙위 입만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앞길을 막으셨지? 하나님이 왜 내 노트북을 리셋시키셨지? 하나님이 갑자기 안 울리던 핸드폰을 왜 울리게 하셨지? 낙위 입을 쳐다볼 수 있는 생각, 마음들이 있는데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 그냥 중요한 거는 네가 내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내 말씀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희의 삶에 있어서 나귀가 뭐 말을 했고 말하지 않았고 이런 거를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한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벤트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 아닙니다. 그거 나귀의 입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안 읽고 지 마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확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에서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주셨는데 오늘도 나에게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다면요. 그런 기도를 100번 해봤자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이벤트를 주시던 간에 내 위주로 해석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신기했던 건 28절 29절에서 여호와가 나귀 입을 여셨어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산책하다가 저한테 말을 걸면 저는 분명히 놀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나귀가 말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탐욕의 눈이 먼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의 눈이 멀고 인정 욕구의 눈이 먼 사람은요,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 가운데서도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지 분노만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어쩌면은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도 나귀처럼 아무것도 아닌 누군가가 뭐 목사님의 설교가 평생 동안 뭐 그냥 그랬지 뭐 그냥 오늘도 그런 얘기 하겠지 그냥 생각 없이 항상 나귀 몰고 다니듯 익숙하게 모는 일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귀인 제 입을 통해서 오늘 성도님들한테 말씀 주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냥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이 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기억나는 건 목사님 차 앞에 누가 불법 주차했다더라. 목사님 컴퓨터 리셋됐다더라.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 같은 제 입을 여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34절 35절에 보면은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럼 돌아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돌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 네가 한번 책임을 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발람은 자기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예를 들어 5밖에 책임지지 않고 돌려보내야 됐다. 이걸로 그냥 끝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더 큰 책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절할 수 있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거절해도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십니다. 발람을 용서해 주시듯. 하지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용서받은 만큼 수습을 네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던 것보다 2배, 3배 더 힘들 거야. 근데 네가 벌린 일이니까 네가 수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들이 수습되어지기를 바라며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좌절할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은혜 믿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내 삶을 망가뜨렸구나. 하나님이 기회 주셨으니 이제라도 수습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한 땀 한 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든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굴복할 기회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축복받기를 위하여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발락과 발람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 우리의 하루를 어떤 성도로 어떤 목회자로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지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귀의 입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우리가 은혜 믿고 소위 말해서 망가뜨렸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 땀 한 땀 노력하며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